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한 도시에 전하기 위해 성경을 썼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이죠. 로마서는 어느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썼을까요? 로마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곳이죠.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의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유대인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이사를 가서 자연스럽게 시민권을 얻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선은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자 랍비였습니다. 모세는 율법과 유대의 전통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로마의 법, 모세의 율법을 더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고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극적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공식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식 이름을 바꾸고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고대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신을 제자라고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웁니다. 알고 계시듯이 사도 바울은 많은 지역과 먼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때때로 새로운 예수의 공동체, 세워진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생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며 그들과 편지를 주고받았죠. 그것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서신서입니다. 편지글이라는 거죠. 그 로마서는 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사도행전 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로마서가 쓰여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인이 있었고요, 한 부류는 이미 복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로마로 이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며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로마의 교회 안에서 잘 지내면 좋은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글라디우스라는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 그 교회, 세워진 사도 바울의 교회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명령이죠. 너네 하나님만 예배하지 말고 좀 황제를 위해서도 예배를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것, 그것도 좋은데 나를 위해서도 한번 좀 예배해 주면 어떨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좋은데 황제를 위해서 예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좀 복도 빌어주고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인도해주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나를 위해 좀 같이 예배해주면 어떨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니,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명령일지라도 그것을 듣고 행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로마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되는데? 황제의 부탁이잖아. 황제가 부탁을 하면 돈도 주고 편의도 봐주고 하겠지. 그냥 해주면 안 돼? 다툼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과 관습, 그들이 그리고 로마 안에서 그렇게 반발하고 우리는 황제에 대해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게 되자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이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너네 로마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시끄럽기만 하고 어지럽기만 하고 맨 소리만 지르고 나가. 그러면서 당신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죠. 이때 추방된 유대인들 25,000명.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전도의 사역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로 추방했다가 다시 5년 뒤에 다시 황제의 마음이 바뀌어 이들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로마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미 그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로 와 보니 하나도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더 세속화되어 있던 거죠. 누가? 교회 안에 있던 로마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로마인들이 세속화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이미 그것으로 인해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오래되고 역사도 있고 많은 힘도 있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미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니까 이 문제들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들마다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세히 많은 양이지만 기록하여 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며 그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을 섬기며 세속화된 로마인인 그리스도인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 이 두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데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한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자세하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준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것이죠. 그런데 고대 로마에는요, 힘과 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 물론 그렇죠. 힘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지금은 미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 곳곳에 가서 세계적인 경찰의 역할을 한다 하며 곳곳에 나라의
주둔하고 있고 나라를 지켜주기도 하죠. 힘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전쟁을 잘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 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전쟁을 하기 위한 군사들, 즉 젊은 사람들이 로마에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전쟁을 치를 때 승리하는 것도 맞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다는 얘기도 동일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으니까. 많은 시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힘도 가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돈도 모이는 도시가 바로 로마였어요. 주변의 도시, 교류, 또 무역으로 인해 많은 돈이 모이게 되고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일을, 많은 건축물을 지었던 도시가 바로 로마인 것이죠. 지금도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나와 아직 다 발굴되지 못한 아주 역사적인 도시가 바로 이 로마인 거예요. 그런데 힘과 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힘과 돈이 잘 쓰여지게 되면 너무 좋은데 힘과 돈이 모이면 좋은 일이 있기도 하지만 분명히 나쁜 일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문제나 아주 작은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힘쓰고 애써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예전에 한번 얘기하셨는데 새벽 기도 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오면 그 사람 분명히 문제 생겼다고 전화해 보라고 찾아가 보고 그걸 꼬치꼬치 캐물으면 실은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야기한다고. 문제가 생기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의 도시처럼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모든 힘을 가졌고 많은 돈을 가졌으면 잘 집중하여 그 일들을 해나가고 도시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딴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딴 일을 하는 거예요. 힘써 교회를 세우고 주신 명령을 지켜 로마의 제국을 이루며 또 그 땅 가운데의 목적을 이루어 황제는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다른 일에, 다른 곳에 관심을 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와 우상 숭배에 덫에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돈이 많다면서요. 힘이 많다면서요. 힘이 많고 돈이 많은 것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로마는 죄와 우상의 덫에 갇혔다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나를 위해 예배해달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한 분이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 다른 무언가, 나를 잘되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나를 일으키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 안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를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잖아요. 오늘도 많은 죄를 지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 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에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뭐 그런 걸 해요. 작은 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흐트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율법을 언급합니다. 구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은
로마서 7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7장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것을 믿고 살으라고? 이것을 지키고 살으라고? 아니요.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17절까지요. 네.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라, 기억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율법 지키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의 상황에 빗대어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온전히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애씁니다. 자, 오늘 이 자리 주일 3부 영광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살아갈 오늘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이따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대로 살기가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그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법과 지켜야 할 계명, 행할 수 있는 약속 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 내뱉는 거짓된 말과 아주 더러운 것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방법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 수 없다 이야기해요. 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것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이야기해요. 알고는 있어요. 행하는 그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좋은 것, 선한 것 내보낼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죄의 관계에서 2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23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합니다.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와 다른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싸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13가지의 계명, 아니 그것 말고도 잘 살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뿐만 아니라 쭉 나열한 여러 가지 약속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23절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내 마음이 그걸 알고 있는데 한 다른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고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악에 정복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들과 약속들, 명령들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이 그것을 자꾸 못하게 하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아이들 교육할 때 흰색 옷 입은 애, 검정색 옷 입은 애 열심히 싸우다가 검정색 입은 애가 있으면 나쁜 말 하고 만화 있잖아요. 흰색 옷이 입은 애가 있으면 이기면 사랑한다, 착하다 이야기하고. 그거예요, 그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일들인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인데 아니 행하는 것조차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못하게 된다니까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도 내 마음과 그 다른 법이 싸우고 있습니까? 싸워야 해요. 그냥 넘어가듯이 될 대로 되겠지. 그냥 살면 되겠지.
그렇게 넘어가선 안 돼요. 싸워야 돼요. 내 안의 법과 다른 법이 싸움을 내 마음속에 일으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것대로 내 마음이 이길 때 더 많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 싸움을 하더라도 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죄를 행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난다면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에 있는 법과 또 다른 법이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한 바로 그것 알고 있는데 죄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공고하다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알아. 그런데 그것대로 살 수가 없어. 행할 수 없어.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나는 공고하다. 공고하다는 말을 조금 비틀어 보면 비참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비참해요. 알고 있는데 행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는데 말을 하는 게 잘못 나와요. 알고 있는데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비참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어려움에서 이 죽음에서 하나님 나를 제발 좀 건져내십시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것 큰일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이런 갈등과 내 안에 있는 싸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싸움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분은 대답 잘 못하시던데 3분 잘하시네. 아멘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작은 것. 자, 죄의 대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의 대가는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그 작은 것을 잘못했다고 나를 절망으로 밀어버리거나 낭떠러지 끝에 세우진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거라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고 그 작은 것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주저앉고 그 강한 다른 법에 의해 내 마음이 주저앉고 좌절된다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계속 그런 싸움이 일어나 그 싸움이 없다면 나의 주도권을 사단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다른 법이 이기면서 다른 법으로 인해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생각이 잘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겉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 관심 쓰며 살아가는 것. 정작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 너무 편안히 살아가는 것. 이쯤 되면 아까 로마 이야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편안하면, 힘과 돈이 있으면 잘못된 곳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작은 갈등들은 우리 이미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통해 나 자신이 다른 법과 싸우고 있고, 즉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의 길, 바른 길로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는 계속해서 애쓰고 있는 거죠. 힘쓰고 애써 그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린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죄송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고 힘쓰고 애쓴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의 모든 부채들이 해결되며 내가 건강하고 씻음받아 모든 일들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단 1mm라도, 단 1cm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쌓이면, 그것이 점점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을 때 어느 것보다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벽이 되어 나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큰 위험이나 문제가 생길지라도 막아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실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 실패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후퇴하면, 세워지지 아니하면, 오히려 무너지면 그 벽은 쌓아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갈등해야 해요. 큰 것 아니요,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갈등해야 해요. 힘들어하고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아까 24절 말씀처럼 힘들어하면 안 돼요. 싸움이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힘이 있고 권능이 있어 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바로 내가 되려면 우리는 그 싸움, 다른 법과 매일 싸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니,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한다, 그런 거 말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씻으십니다. 씻는데 잘 때가 되면 저희 아이들이 양치를 하기 위해 칫솔과 치약을 들고 오죠. 치약을 처음 짤 때는 새 거를 딱 받으면 기분도 좋지만 그냥 쭉 짜면 나옵니다. 저희 아내는 쭉 짜고요. 저는 밑에서부터 짜고요. 네. 달라요. 우리 아이들도 쭉 짭니다. 제가 밑에서부터 다시 올려놔요. 계속 반복해요. 근데 치약을 쓰다가 처음에는 잘 나와. 근데 이거를 다 써요. 그럼 밑에서부터 쭉쭉쭉쭉쭉 쫙 올려가지고 하게 되죠. 자, 치약을 다 쓰면 쭉 짜 올려서 버리시는 분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야, 역시 이게 젊으신 분들은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잘라서 쓰시죠. 잘라서 쓰시는 분 계시죠. 근데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자를 때 직각으로 자르면 안 됩니다. 왜? 치약은 물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있어서 직각으로 자르면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치약이 마르거든. 어떻게 잘라야 돼요? 대각선으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치약이 마르지 않도록 잘 덮어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밑에서부터 치약을 쫙 짜 올려. 그러면 애들이 쓰는 치약이 밑에서부터 쭉 짜 올려가지고 다 썼어요. 끝까지 쫙 올리고 막 꾹꾹 찍어서 위에 입구까지 딱 걷어야 치약을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되면 애들이 이제 양치를 할 때 아빠, 엄마 하면서 그걸 들고 옵니다. 치약하고 칫솔을 딱 들고 치약 짜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그렇게 해요. 밑에서 꾹꾹 막 짜 올려가지고 막 위에 꺾어서 치약을 딱 짜주면 칫솔에 치약을 묻혀가지고 쉑 가버려. 야, 치약 갖고 가야지. 그러면 그렇게 아까 설명한 대로 애써 힘을 주어 치약을 칫솔에 묻혀줍니다. 그렇게 치약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 보면 경험이 있으시는 줄 모르겠는데 치약이 내 손에 묻습니다. 그런데 그 치약이 묻으면 치약 혹시 만져보셨습니까? 굉장히 찝찝해요. 이게 처음에 만지면 미끈미끈해서 괜찮은데 이게 체온에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찝찝합니다. 이게 찐득찐득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이 되어버려요. 굉장히 불편해, 찝찝해. 그런데 제가 일을 다 마치고 들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이제 피곤하니까 애들이 치약 짜달라고 와서 그걸 열심히 짜줘서 내 손에 묻었어. 일어나기가 너무 싫은데 야, 치약 가져가, 그리고 물티슈 갖고 와, 그러면서 내 손을 닦죠. 그런데 여러분, 손에 묻은 치약이 찝찝한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일어나서 물로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피곤하면 일어나기가 싫어요. 내 손에 어딘가에 치약이 묻었는데 찐득찐득한데 불편한데 일어나기가 싫어요. 왜? 힘드니까. 빨리 가서 물에 씻으면 되는데 그것 하기 귀찮아서 내 손에 치약을 묻힌 채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애쓰고 힘써 치약을 열심히 짜 내려갑니다. 하루 동안 힘쓰고 애써. 그런데 결국 그 찌꺼기가 내 손에 묻어 나를 찝찝하게 해요. 내 죄가 나의 마음을 찝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찝찝하게 한 마음, 내가 죄를 지어 내 마음에 불편하고 어둡고 힘들고 신경 쓰이는 그 마음을 오늘 해결하시겠습니까? 내일도 가져가시겠습니까? 해결해야 하잖아요. 내 손에 치약이 묻었으면 찝찝하면 물로 씻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일로 가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문제. 내가 죄를 지음으로 그 찝찝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해결하고 자유롭게 되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데, 한 번 묻힌 그 치약을, 찝찝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쌓아가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거창한 일들, 막 온 나라를 위해, 온 열방 선교를 위해, 물론 이번에 단기 선교가 5개국 국내 한 곳 해가지고 6개 나가는데 물론 기도하죠. 맞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세계의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돈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도 하고, 또 어제는 우리나라에서 뭐 동성애 집회를 한다고 대구에서는 또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싸우고, 기도해야 될 거 맞죠. 우리 교회가 또 교단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건 맞습니다. 혼란해요. 기도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으로서 이런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묻은 치약은 어떡할 건데요? 내 마음에 있는 불편함과 찝찝함은 어떡할 건데요? 내가 그런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해결하고 있는 내 마음의 싸움은 어떡할 건데요? 찝찝함, 내가 묻힌 그 치약을 씻으면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장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저문을 나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들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마트에서 장을 보고 만나는 그 계산원들은,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모든 길에 내 옆에 앉은 사람들의 구원은요, 세계 열방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온 세계를 곳곳 다니며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옆에 앉은 사람은요, 죄는요, 나를 통해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 속에 있다. 사단의 역사는 나를 통해, 내 마음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나를 통해 시작되는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힘입어 그 말씀과 일들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축복이죠. 그것으로 흘러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만 나로부터 흘러갑니까? 아니에요. 죄도 나로부터 흘러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나를 억누르는, 싸우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치약 묻은 손으로 지내는 내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찝찝한 마음 계속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씻어내야죠. 세면대로 가서 비누로 빡빡 닦아서 내 손에 있는 찝찝함 해결해야죠. 그것이 바로 용기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일어서기 귀찮아요? 그러면 찝찝하게 살아야죠.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영적인 게이지는 점점 다운되면서.
내 손에 묻은 치약을 씻어내야 하는데 그런 용기와 행동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불편해도 찝찝해도 그것을 씻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찝찝한 마음을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찝찝한 마음 해결해야 해요. 그래야 내 삶 속에, 내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 바로 아이들은 그 치약을 짜달라고 나에게 가지고 와요. 왜? 아이들은 할 수 없으니까. 양치를 평생 한 번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일은 매일, 매 순간 반복됩니다. 한 번 해결했다고 그 찝찝함이 사라지고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식사 안 하실 분 안 계시잖아요. 그 찝찝함은, 그 죄는 나를 매 순간 매일 괴롭힐 거예요. 계속해서 찝찝하게 만들 거예요. 그때마다 일어나서 다짐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깨끗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다시 달려올 때 치약을 짜달라고 할 때 열심히 치약을 짜주는 일 중요하죠. 내 손에 묻히는 일 없어야 돼요. 그런데 묻더라도 다시 씻을 마음으로, 다시 씻을 용기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정욕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알죠. 그런데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나를 싸우게 해요. 그 싸움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질 수도 있어요. 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죠. 반복되는 일이에요. 오늘은 졌지, 내일은 내가 꼭 이길 거야. 그러면 돼요. 오늘 하루 사단에게 장악당하며 찝찝할 수 있죠. 내일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다시 다음번엔 이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욕에 지배당하지 않을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는 이길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는 없어요. 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거하는 그 죄, 너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길 수 있다. 오늘 말씀 마지막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바로 24절 뭐라고 이야기했죠? 곤고하다고, 비천하다고.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찮더라도 마음의 찝찝함을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세면대에 가서 손을 씻으시면 돼요. 찝찝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에 가 내 손을 씻으며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